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은 바울의 학관신앙관 세 가지를 전가합니다. 10절에서 12절은 부활신앙, 죽어도 산다, 부활신앙. 12절은 사명신앙, 하나님 내게 일을 맡기셨다. 13절에서 16절은 상급신앙, 내가 열심히 충성하며 하나님이 상급 주신다. 지난 시간에는 바울의 부활신앙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사명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에서 어려움이나 고난을 겪을 때 혹은 내가 죄를 지어서 낙심할 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혹시 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 버림받는 건 아닐까?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닐까? 그 두려움이 구원의 확신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죽음 위에도 내 삶을 인도하신다. 주님이 나를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그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우리의 신앙은 힘들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사명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소명은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사명은 주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셨다. 모든 것은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목적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각각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온전한 교회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부여잡고 살아야 합니다. 스위스 사승가 카를 히트는 잠 못 이루는 밤을 이야기한 책에서 행복의 원천을 다음같이 설명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는 사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행복을 심지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 몇 푼을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그 사명을 깨달을 때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로 케고르그는 22살 때 그의 일기에 이렇게 써놓았다고 합니다. 온 세계가 무너진다고 해도 내가 꼭 붙들고 놓을 수 없는 이념, 내가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명, 이것을 나는 찾아야 된다 했습니다. 미국에서 토크쇼 영어로 불리는 오프라 윈프리는 자신의 책 이것이 사명이라는 자서전에서 4가지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남보다 더 가졌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라. 내가 많은 부유를 가지고 소유를 얻었다고 해서 그 축복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 그 가진 축복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들에게 나눔을 살라는 사명입니다. 둘째, 남보다 더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사람들은 아프면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있을까?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겪음으로써 아픔을 겪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으며 또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남보다 더 설레이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나의 꿈이 있고 설레는 꿈이 있고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란 말씀입니다. 넷째, 남보다 더 부담되는 무엇인가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나에게 부담이 되는 그것도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전 생애를 걸 만한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동차는 자동차대로, 카메라는 카메라대로, 화분은 화분으로, 컵은 컵으로, 밥그릇은 밥그릇으로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살아야 할 이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각 사람에게 삶의 경험을 주셨습니다. 그 분야에서 능력을 개발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훈련시킨 분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동물들이 모여 학교를 세웠습니다. 크기는 수영, 달리기, 오르기, 날기로 된 교육과정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모든 과정을 이수해야 했습니다. 오리는 수영에 우수했습니다. 강사보다 더 잘했습니다. 그러나 나무 오르기에는 통과 점수만 얻었고 달리기 성적은 낙제였습니다. 오리는 너무 늘어서 방과 후에 달리기 가해를 해야 했고 그러다 보니 물각기가 다 닳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능숙한 수영 솜씨마다 겨우 평균 점수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토끼는 반에서 달리기를 가장 잘했습니다. 그러나 수영을 배우기 위해서 물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다리에 신경통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다람쥐는 나무 오르기에 가장 뛰어난 솜씨를 발했지만 날기 수업에는 항상 자질이었습니다. 다람쥐는 착륙 연습을 하느라 지쳤기 때문에 나무 오르기에서도 낮은 성적을 보였습니다. 동물들은 각각 독특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으나 자신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애를 쓸 때 효과지기 못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은사, 장점, 목적에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 장점, 목적, 은사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도 기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셔도 하나님의 능력을 한 사람을 통해서 다 나타낼 수 없기에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내시고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남성, 여성,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 부자, 가난한 자,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각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진 사람을 하여서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은 내가 없다고 해서 비관하거나 열등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존재 목적대로 내게 주신 분야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며 내게 주신 사명을 묵묵히 이루는 것입니다. 마귀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마귀의 사명은 이 땅에 두루 다니면서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에게 불행, 고통, 슬픔, 죄, 어두움, 잔인함, 악함, 포악함, 살인, 미움, 시기, 질투, 분쟁, 다툼, 당짓기, 거짓, 욕설, 미혹, 이단, 가정파괴, 우상숭배, 엄난과 간음, 술취함과 방탕, 전염병,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통해서 인간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예수님의 사명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예수님의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의식은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보다를 다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친히 인간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온율의 죄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양인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또 다른 양들도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자신의 영광과 행복이 아니라 양들의 구원과 생명, 행복, 성장, 풍성함이었습니다. 생명을 얻는 것은 구원을 얻는 것이고 풍성한 것은 구원받는 것에 멈추지 않고 주님 안에서 계속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구원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영적, 정신적, 육적, 전인격적으로 모든 삶에서 성장하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드립니다. 우리 12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여기서 얻었다, 이뤘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사건이 현재까지 미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어지는 것을 바랍니다. 바울은 처음 다메섹 독성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주여, 주님은 누구십니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주여 무엇을 하리까? 그렇게 또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다메섹으로 돌아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내게 이르리라 하고 분명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우선 주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일까? 주님을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나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질문하고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야 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사명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말씀으로 영혼들을 양육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고 그 제자들이 또 주님의 제자들을 만들어서 온 세상이 복음화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명 때문에 그의 사명이 멈췄더라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가 그 사명을 달려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을 위해 멈추거나 놀거나 기어가는 것이 아니라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마치 굶주린 사냥개가 앞에 먹이를 발견했을 때 그것을 향해 힘껏 질주한 모습이다.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바쳤으라도 내가 그 사명을 이루겠다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18세기의 유명한 영국의 정치가 윌리엄 월버포스는 25살에 예수님을 믿고 인생관이 바뀌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성공과 야망과 출세를 꿈꿀 때 그는 출세의 길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위해서 섬기며
봉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는 대영 제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를 목표로 세우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치가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하여 30살에 하원 의원이 당선되었고 그 후로 오직 노예 제도 폐지 운동에만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노예 제도 폐지의 비전을 세운 지 32년 만에 62살이 되던 해에 노예 제도는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그는 64살에 정계에서 은퇴했고 72살이 되던 해 대영 제국 전역에서 노예 해방법이 드디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예 해방법이 통과된 지 2개월 만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는 오직 노예제도 폐지와 노예 해방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을 위해서 일생을 온전히 헌신하고 자신의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과연 이 삶이 헛된 것일까요? 허무한 것일까요? 가치없는 삶일까요? 그의 사명은 위대한 사명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성경 인물들은 사명감이 뚜렷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모든 족속이 자기로 인해 복을 받는 것이고 요셉은 흉년 때 가문 때 가족과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는 것이고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사명을 이루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가 민족 신앙 회복을 위해서 자신의 편리와 안이함을 버리고 헌신하였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멸망하는 민족을 구원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금식과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보아스는 가난하고 연약하고 아무 존재 가치도 없다고 여겨지는 이방인 룻에게 끊임없는 주님의 사랑과 친절과 긍휼을 베풀어 주어서 메시아의 족복을 이루는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세리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고 새 시대를 여는 사명을 따라 살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다비다 도르가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이 하다가 죽었지만 주님께서는 다비다야 너 그 사명을 더 이루어야 한다면서 그를 다시 살려주어서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가족과 이웃들을 구원하며 기도와 구제가 사명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꼭 붙들고 놓지 않는 사명이 있습니까? 내 삶을 기쁘게, 내 삶을 즐겁게 드릴 수 있는 그 사명이 있습니까? 바울과 믿음의 선배들처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함께 열심으로 달려가지 않으시겠습니까?